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6일 오늘도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적인 바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보로 시작한 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근육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업의 풍성함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위의 기도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중요한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지, 또 우리의 기업이 왜 풍성해져야 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질문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기도의 골자는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원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시대,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 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남들처럼 살고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의 제자로서 새로 태어났고 변화된 사람들인 만큼 지난 삶과 구별하고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은 바람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항구 도시이자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주도였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세계 7대의 유물로 남은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을 만큼 당대에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을 뿐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자부심을 느끼게 한 그런 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에베소서가 쓰여질 즈음에는 모든 자연의 이치를 따라 흥황하고 있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금씩 꺾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화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번창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땔감이 필요해서 무분별한 살림의 벌채가 일어났고, 또 엄청난 육류의 소비로 인해 무분별한 방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가 오면 시내가 완전히 모래로, 그런 진흙으로 엉망이 되는, 또 폭우 때가 되면 진흙이 내려오게 되어서 결국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항구를 메워버리고, 에베소가 있었던 그 지역이 현재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내륙으로 옮겨질 만큼, 그렇게 바울의 시대에는 항구와 해로가 발달되었지만 갈대의 습지로 보내버린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불을 한번 경험하면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불을 누려본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누림을 유지하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 더 누리고 갖고 싶었던 마음들의 결집이 아마 아데미 여신이라는 종교로, 문화로, 우상으로 집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화 속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2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교회는 그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배웠지만 그 말씀의 능력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음이 많이 흐트러졌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 그분의 자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바뀐 신분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는데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또 내가 오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종교적으로든지 습관적으로든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또한 기업이 풍성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기억을 더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빠름에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디테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처음 찾아오신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에 그 시점으로 다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했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흐름과 문화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본질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너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허물은 미끄러짐, 탈선, 고의적이 아닐 때에는 실수라고도 번역되지만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는, 계획적이었을 때에는 범죄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아담의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스른 적은 없지만 그의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삶으로 그분 앞에서 탈선된 삶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잘못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선과 관역을 빗나감, 그 모든 것은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또한 다른 의미를 정의하는데요. 특별히 희생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미숙할 때에는 선물의 감동을 받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해지면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큼 노력했는지, 그리고 나를 생각했는지, 그것을 위해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탈선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레일 위에 놓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드신 그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을 더듬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만지고 체험하고 배우고 손에 익히고 향기를 맡고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지혜의 계시의 영을 구하는 이유가 나의 신령함을 위한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갈급함으로, 눈이 밝혀지는 이유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적 분별함으로, 내 기업의 풍성함을 구하는 이유가 성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그러한 위함으로,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소원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하고 또 삶의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월요일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젊어서부터 많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길을 만들어갈 때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그들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